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안위와 양식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이죠. 2절에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곧 다스리는 권한을 주심으로써 모든 생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저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곧 짐승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자리에 사람을 세워주시고 양식을 주셨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삶으로 받은 은혜들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에까지 이르렀으나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사람을 지키시기를,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은 변함이 없음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자에게요? 신명기 7장 9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해버리신 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함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격 없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합당한 자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 그때와 다른 점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죠.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피를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숙제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그래서 피가 생명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피는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고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사람의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한 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외모뿐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똑같이 닮은 사람, 누구일까요? 자녀이죠. 처음 아담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심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12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언약의 증거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사람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6일간 사람을 비롯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시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곧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잊어버렸으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자 무지개라는 장치를 구름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냥 말로써 약속하실 뿐 아니라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서 주시죠. 개인적으로 이를 통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처럼 언약을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비가 조금이라도 길게 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특히나 장마와도 같이 며칠이고 비가 오는 기간에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렸으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셈, 함, 야벳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음을. 그중 둘째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곧 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잠이 든 겁니다. 함은 이를 보고 하체를 덮어드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 형들에게 알리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어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저주의 말을 하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없는 행동에 화가 난 것이죠. 실제 하나님은 노아의 말대로 함의 자손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이 저주가 함에게 이른 것인데요.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함에게 잘못이 없었다면 이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함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없이 아버지를 흉보듯 이야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함 없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보아야 할 것이며 말라기서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아끼시고 정한 날에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없는 것은 저주를 받을 큰 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20절부터 어떻게 해서 함이 아버지의 눈밖에 나고 그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보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7장에서 9장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타락한 삶을 사는 이 말세 가운데에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함으로 그날에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